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은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자,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의 형상 속에 하나님이 도덕적 능력을 주셨는데 그 도덕적 능력은 자유로움입니다.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이고 깊은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 여러분들의 영혼에 자유가 없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그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론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구원론에까지. 그리고 이것은 또 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게 될 거니까 일단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으로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자유롭다. 그거죠. 자유롭다. 도대체 이런 자유가 뭐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많은 내용들은 볼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유가 뭐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유. 어디엔가 속박됨이 없이 내 지성과 의지가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우면 기쁘죠. 그렇죠? 진정한 행복은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자유에서. 그러니까 야 진짜 자유가 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철학적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유에서 온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유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또 신앙적인 물음과 함께 답변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는요, 도덕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들에서 그냥 아무렇게 야생에서 먹고 자고 그저 자기의 어떤 욕구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을 자유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짐승들은 그래 따지면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에 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천적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최고의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거든요. 온 세계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창조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도 그 자기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속박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그분 자신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자유로운 그런 분이신 거예요. 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자유롭다는 말이 뭐냐? 그냥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얽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또 삼위가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성부와 성자가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얽매이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죠. 완전한 일체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 완전한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완전한 자유 속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이죠. 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자유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처음에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다 주셨잖아요. 아담은 자유가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딱 세워두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을 그런 자유의 능력, 선택의 능력도 아담에게는 있었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안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필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기계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 기계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필연성에 의해서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가 제한되거나 속박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형상이었다. 그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자유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토록 원하고 찾고 구했던 거, 그 행복, 그 자유, 그거는 사실은 이미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었다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담의 원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의의 형상이란 말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처럼 넘어져라 이러면 뒤로 뭐 쫙 넘어지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진짜 능력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인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그 성령의 능력이 도덕적 형상으로 드러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한테 쏟고 있습니다. 사탄한테 뭘 쏟고 있냐? 막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막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물론 병자가 낫는 것도 능력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크고 대단한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도덕적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 양재교회의 목표예요. 이게 쉽습니까? 물어볼게요. 쉽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왜 쉽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제가 지금 능력이란 말을 쓰잖아요. 도덕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준까지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지금 진짜 능력은 도덕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이런 것에다가 전부 다 새까맣게 죄를 뿌려놓은 거예요. 못 보도록. 그래서 크리스찬들 부모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도덕적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도덕적 능력이. 이거 여러분 아직까지 잘 이렇게 여러분한테 잘 안 다가오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의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믿음의 지식에 대한 개념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요. 도덕적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이러면 아직도 믿음의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더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복음의 도를 더 깊이 아직 공부하고 더 배워야 돼. 아직 주님의 십자가도 더 배워야 되고 더 깨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돼. 아직은 주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예. 그러나 목사님 말씀이 그거구나. 도덕적 능력이 진짜 능력이구나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래 될 때는 그 사람은 진짜 신령하고 영적인 삶이 뭔지를 그제서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우리 양재교회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다. 그리고 아직 가변적이었어요. 아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선악과 계명을 먹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은 있었다.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긴 해요. 그러나 그가 그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갔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기 자유를 사용하기보다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했어요? 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과일을 먹어버렸잖아요. 그가 그걸 먹은 것은 필연적으로 먹은 겁니까? 자기의 자유로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있겠어요? 먹은 사람한테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아담의 과실인, 아담의 책임인 거예요. 죄책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3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